또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은혜니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은혜를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삼도를 가르치시며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은혜를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교통받아서 하나님 도를 보니 절절히 주의 음성이 날 분부하신 같도다. 내 평생의 소원, 소원, 대속해 주신 은혜를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께 둘린 영광은 지극히 풍성하도다. 그 나라 왕성하오누 대평왕 재림합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은혜를 간절히 알기 원하네. 뜻을 생각하면서 다시 하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은혜니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은혜를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 되셔서 삼도를 가르치시며 거룩한 뜻을 깨달아 주를 알게 없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은혜를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교통받아서 하나님 도를 보니 절절히 주의 음성이 날 분부하신 같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은혜를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께 둘린 영광은 지극히 풍성하도다. 그 나라 왕성하오누 대평왕 재림합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은혜를 간절히 알기 원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예수님이 더 알 수 있도록 우리를 성령으로 깨우쳐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비밀을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아는 이 비밀, 오늘도 주님께 겸손히 나가서 내 구원의 비밀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알아서 가장 복 있고 지혜 있는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로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한번 1절에서 3절까지 외워봅시다. 천천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우리 여기 3절에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했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 하나님 말씀 우리말하고 달라요. 그렇죠? 그 말 자체가 진리고 능력이기 때문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 있잖아요. 이거는 어떤 거죠?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또 그 말씀,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심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전에 말씀이 너희를 심판한다 했잖아요. 진리의 말씀이. 말씀이 두려운 말씀인 줄 알고 두렵기도 하면서 이대로 믿음은 그대로 또 이루어지는 능력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 눈에 지금 보이고 있는 것도 인성으로도 내가 이해하는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는 데서 나타났다. 하나님께로부터 보이지 않는다는 뜻은 인간의 육신의 눈으로 안 보인다는 뜻이고 믿음의 눈으로만 보인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게 보이지 않는 누구죠?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이거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그것으로 모든 것이 보이는 것이 나타난 거다 이 말입니다.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하나하나 배워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그 다음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야. 믿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준 구원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믿음이 아니고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선진들이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았던 선진들은 다 이 증거를 받은 거고 살지 않았던 사람들은 못 받은 증거가 다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12장에 가면 두루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나오잖아요. 그 증인들. 11장 믿음장을 딱 해놓고 그 다음에 12장에 뭐가 나오죠? 허다한 믿음에 성공한 증인들과 실패한 증인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보니까. 자, 여러분들은 실패한 증인의 그 증인으로 보이면 좋겠습니까? 성공한 증인으로 보이면 좋겠습니까? 앞으로 내 후손이 볼 때, 내 자식들이 볼 때,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또 이렇게 볼 때 우리 할머니가 되고 나중엔 또 그죠? 할아버지도 되겠지. 그럼 실패한 믿음에 성공한 부모, 할아버지가 되면 좋겠어요.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는 믿음에 실패를 했어. 이런 증인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생각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 이제 계속 읽어봅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제 각 개별로 나갑니다. 믿음은, 제가 이렇게 읽을 때, 믿음으로 아벨은 주님 받으시는 의로운 제사를 드렸는데, 예물이 증가한다. 그 예물이, 오늘 읽으면서 해석할게요. 그 예물이 뭐죠? 자, 아벨은 뭐로 어린 양으로 제사 예물을 드렸고 가인은 뭐로 드렸죠? 곡식으로 드렸죠.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 하니까 성경 왜 예물이 증거했다. 예물이 우리가 예배 때 오늘 제사를 드리는 게 지금 예배잖아. 예배. 오늘 찬송 오늘 백사 예수 알기 원하면 후렴이 뭐가 나오죠? 후렴에 내 평생의 소원 뭐라고 나오죠? 대속해 주신 인이라는 거는 한문 용어인데 인자와 사랑을 말합니다. 사랑 애자, 인자. 그러면 인자와 사랑 그 뜻은 우리가 표현하면 긍휼과 인자라는 건 긍휼이라고 다룰 수 있어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제가 우리 이영녀 집사님을 보면은 불쌍히 여겨주고 사랑해주고 그래요. 왜? 이영녀 집사님 병들어 힘들어하니까 다른 사람보다 힘이 들어야 병이 있으니까 그걸 제가 불쌍히 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병든 게 그냥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 불쌍히 여겨야죠. 그러면서 사랑하는 것이. 그래서 주님이 내가 우리 인간들이 다 잿병 들고 앞병 들어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민영이 같으면 술을 안 마셔야 되는데 하면서도 또 마시게 되고 어떤 사람 이런 생각을 안 해야 되는데 또 나쁜 생각이 또 오고 그렇죠? 이게 마음대로 안 되지. 그래 오늘도 우리는 제사 특히 예배가 우리 이런 예배가 두 가지인데 우리 이런 정한 시간에 예배 생활의 예배가 있는데 우선 정한 시간 정한 장소의 예배부터 성공을 해야지 이게 이제 생활 예배까지 갈 수 있고 생활 예배를 잘하면 이제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예배가 또 더 은혜롭게 되고 이렇게 두 가지가 맞물리게 되잖아요. 근데 시작은 그래도 일단은 이 공적 예배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공적 예배에서 뭐 내가 이렇게 겸손히 참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안 된다면 평소 생활도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뭐 동기부여가 예배 때 와서도 그래 내 주님 말씀을 잘 들어 깨달아야지. 주님을 이 시간에도 만나봐야지. 이런 좀 소원이 있어야 뭐가 돼. 예배 오늘 예배 시간이네 와서 그냥 예배 드리고 가고 그러면 그 가치가 없는 거예요. 뭔가 예배가 전적으로 사모가 되어지고 사모보다는 더 중요한 게 그래 이번에 가서 내가 주님 어떤 음성을 들을까. 오늘 본문 141장 찬송에 성령의 음성을 들으니까 절절히 성령이 수석돼서 점도를 가르치오니 절절히 주의 음성이 넓은 부산 각도가 3절 성령 교통받아서 하나님 도를 착 듣고 보니 절절히 주의 음성이 전부 내 개인의 분부하신 것 같아. 오늘도 아무개 집사 그지 이렇게 이용료 집사 오늘 이렇게 살아야지 하는 거나 그게 들린단 말이야. 그지 들린다나 절절히 주의 음성이 뭐야 날 분부하신 같도다. 뭘 하려고 생각 이거 이 생각하면 주님 싫어하시겠네. 이거 하면 좋아하시겠네. 벌써 뭘 하나 생각할 때부터 주님하고 연관이 되는 거야. 그게 성경의 교통이야, 그렇죠? 하도 까마득하게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면 그건 성령의 교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생각 하나 할 때부터 이러면 주님이 싫어하시겠네, 좋아하시겠네. 그게 뭐죠? 그게 성령의 교통이잖아. 그래서는 믿음으로 하면 제일 첫 번째 아벨이 나오잖아, 그죠? 아벨. 근데 아벨이 그 핵심이 뭐냐면 예물에 대해서 증거했다는 말이 나오잖아, 그죠? 예물. 그 예배의 예물이라잖아요. 예물이 뭐냐면 항상 대속해 주신 인애를 간절히 알고 싶은 게 알고 믿고 사는 게 올바른 어린 양 예물을 드리고 사는 사람이야. 그죠? 그죠? 한번 증거가 뭐라? 자, 내 141년 찬송 시작은 예수도 알기 원함입니다. 요거 찬송할 때 제일 1절에 그게 제목이 중요하니까 기억이 나지. 찾아볼 때도 그게 예수도 알기 원함은 우리 어떤 것보다도 예수도 알고 싶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예수도 알기 원함은 그 시작이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큰 은혜인데 그 중에 핵심이 대속의 은혜예요. 그렇죠? 모든 은혜인데 그 중에 무슨 은혜요? 나를 대속해 주신 은혜야. 대속해 줬다니 자신을 다 주어서 나를 이게 죄에서 구속해 주고 의를 입혀서 구속해 주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영원한 동행의 아들을 또 만들어 줬잖아요. 그렇죠? 그래. 우리가 땅에서 뭐 사람으로서는 부모가 자식이 하는 게 제일 순수하잖아요. 그나마 물론 더 어떤 그것도 깨끗이 못한 부모의 사랑도 있지만 이제 보편적으로는 그나마 그래도 세상에서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게
그나마 제일 그 중에서 깨끗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물론 욕심을 갖고, 그래요. 그래. 오늘 저는 이렇게, 오늘 학교, 내가 요 믿음 설교를 하면서 요 아벨의 설교를 꼭 하고 싶은 말이 오늘 하고 가는 겁니다. 아벨이 예물로 준 거였다는 말이 제가 전에는 깊이 몰랐는데, 그 예수님의 대속에 대해 깊이를 알아가면서 그 예물이 준 거였다. 그죠? 예물이. 오늘도 우리 예배 드릴 때 모든 믿음의 생활 통해서 오늘도 주님이 나를 베풀어 주신 은혜, 그 중에 제일 핵심적인 대속의 은혜, 그죠? 그걸 인이라고 오늘 인의 무슨 사랑이라 맞아? 인자의 사랑. 근데 인자의 사랑을 단어로 하면 나를 인자하게 여기시 긍휼이 내 행위 따라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부족한 것도 불쌍해 봐준단 말입니다. 그렇죠? 예? 부족하니까 무시하는 게 아니고 어떡해요? 내가 어떤 집사님 보니 무시하는 거니까 저 사람이 병들어서 그러는구나. 저 사람이 아직 하나님 은혜를 못 받아서 불쌍히 여겨주고 그죠? 불쌍히 여겨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저기 복 있게 되면 좋겠다. 저 사람도 깨달음 하나 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해야지. 없다고 저거 아무리 배워도 모르는 저기 왠지 왜 저렇게 답답한 사람이지?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먼저 은혜 받아 깨달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저도 그 해봐서 알잖아, 해봐서. 자, 그런 마음이 있을 때는 그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교만하게 보이겠죠, 그렇죠? 근데 그 인애의 마음을 가지 그 사람을 보면 교만하게 안 보이겠죠, 그렇죠? 신하일산에 내가 집사님을 답답하다고 맨날 이렇게 보면 좋겠어. 긍휼히 여기는 사랑을 갖고 보면 좋겠어. 예? 자기도 그럼 다른 사람 시인자 집사님이 신하 집사님이 자기 자식들을 볼 때도 어떨 때는 참 답답할 때가 있겠지. 자기 자식이나 답답한 일이 많겠지. 그렇죠? 근데 물론 잘못됐지. 그래도 그 속에 긍휼히 여기는 사랑을 갖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내 자식이나 내 소유나 내 마음대로 하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가족에서부터 잘하세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제일 가까이 지내는 가족들 중요하고 또 같은 교회 안에 같은 신앙에 제일 가까이 지내는 신앙의 동지들이 아주 중요합니다. 사실은 먼 사람 별 문제가 인간이 살아보면 그렇게 많은 사람을 접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보니까 알겠죠? 예? 제가 어떤 깨달고 아는 사람들 보고 이럽니다. 우리 이인자 장은 오빠 보면 좀 가족에 대해서 좀 잘해라. 가족에서 좀 신앙생활을 잘해라. 내가 맨날 이러거든요. 가족의 집에 가서는 지 마음대로 엉망이고 교회 가서 뭐 잘하는 척하면 그건 외식 중에 외식 아니겠습니까? 응? 신앙생활이 일단 일단 공적 예배에서 그 어린 양의 예물을 잘 드리고 그거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첫째고 또 평소 때 또 이렇게 어린 양의 예물을 드리고 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게 그게 우리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물에 대해서 증거한다고 딱 잘 아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알면은 가인하고 아벨의 그 차이를 알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알아요. 왜 대답을 해봐요? 신하집사님 좀 크게 해봐. 신하집사님 좀 크게 대답해봐요. 자, 가인의 예물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하고 아벨의 예물하고 참 벌써 뭐가 중심이 다른 거야. 아벨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대속에 감사하고 그걸 항상 힘있고 믿음으로 살라고 한 사람이고 가인은 자기의 의 갖고 살라는 사람이야. 인간의 의. 아이고 어떤 사람 심격이 훌륭하다고 그 인격 훌륭해봐야 하나님 없는 인격은 뻔한 거야, 뻔한 거.
그 지혜 능력, 인간의 지혜 능력 좁은 두뇌에 들어있는가 해봐야 얼마나 좋겠어. 인간의 개개인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어저께도 얘기했지. 인간이 저 여러 머리가 합동하고 과거의 선배들의 것들, 조상 것들 다 합해갖고 합해서 인간이 이렇게 좀 뛰어난 거지. 다른 동물보다. 그지? 자, 자기 개인의 머리에 그 똑똑하고 들어있는 지식과 이거 갖고 인간이 동물보다 조금 좀 낫다는 뜻이지. 그렇게 차이가 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그 시편 49편 끝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나? 사람이 깨닫지 못하면 뭐가 똑같다고? 멸망할 짐승하고 똑같아. 짐승 수준이야. 알고 보면. 깨달아 사람끼리 서로 받은 거 활용하고 같은 지체끼리 이렇게 협력하고 사니까 인간이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것보다 우리는 더 깨달아 하나님과 믿음으로 연결하면 엄청난 사람이 되는데, 그죠? 그죠? 그렇게 복받은 예수 믿는 사람이 돼도 맨날 자기 두뇌 속에서 빙빙 돌아가는 그것밖에 안 돼. 우리는 그런 무한한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무한한 사랑을 가진 하나님 연결되는 그런 복을 갖고 있는데도 전혀 써먹지도 못하고 땅에 사람들을 하고 연결해서 서로 살아가는 그것도 못해. 그것도 못해 사람들이. 자, 예물에 그러니까 아벨 같이 하나님께 예수님의 사흘 대속의 그 대속의 그 은혜를 아는 자가 최고의 성공자예요. 그렇죠? 성공자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순교자가 누구지? 예? 아벨이지, 아벨. 그러니까 아벨을 보면 누가 시기했죠? 가인이 세상 사람들이 시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건설권의 하나님의 의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 재물은 연락하고 자기 죄는 안 받았잖아. 그죠? 그 왜 그랬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거 보고 시기만 하는 거야. 그럼 내 재물도 받을 수 있도록 하면 되잖아. 그렇죠? 그런 하나님 받으시는 생활을 하면 되겠잖아요. 근데 그건 안 하고 그냥 시기만 그 아벨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가 연락되고 복을 받으니 그 시기만 하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기독교 안에는 보면 기독교인이 인본의 기독교인이 신분의 기독교인을 죽이는 역사가 있지. 세상에 그 우리 진실한 성도를 죽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죽여요. 자, 이스라엘 역사 보면 그렇죠. 이스라엘 그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바로 믿는 사람들을 죽였는 그지 대표적인 그 예수님이 선지자들을 죽였다고 계속 나오잖아요. 자, 그 선지자들을 이방인들이 죽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죽였어요? 예? 이방 다른 나라 사람들이 죽였어? 선지자들을? 어? 누가? 이스라엘 백성이 죽였지. 그럼 이용녀가 마귀가 들어가면 예수 믿는 사람을 시기하고 죽일 수 있겠지. 그럼 안 믿는 사람이 하겠어? 믿는 사람이 그 일을 하겠어? 어떤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된 예물을 드리지 못하는 인본의 성도들이 그지 뭐해서 시기해가지고 아벨을 시기해서 죽였다고 분명히 나오잖아요. 하나는 왜 자기 예물을 안 받고 아벨 예물을 받았다고 그지. 그럼 이용료도 잘못하면 어떤 사람을 순교하는데 죽이는 대장이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렇게 한 유명한 사람이 누구예요? 스데반을 죽인 대장이 누구냐고? 예? 바울 사도잖아. 바울 사도가. 그치. 여러분들 조심해야 돼. 저도 맨날 조심하는 게 내가 들어가지고 도리어 많은 사람이 믿음을 죽이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잘 믿는다는 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잘 믿는 게 아니라 스스로 잘 믿는 자칭 유대인이 돼가지고 그죠? 예? 하나님도 인정 안 해주고 깨어있는 사람을 보더도 아닌데도 그죠?
자기가 제일 잘 믿는 정통이라고 하는 뭐죠? 자칭 유대인. 하나님이 인정해주고 다른 깨어있는 성도들이 인정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죠? 좁으라고 자기 생각에 스스로 아무도 증거 안 해주는데 너무 자기가 오라, 그죠? 그죠? 자기 중심. 믿음 조심해야 돼. 그래. 오늘 저는 이거 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시대가 되는 게, 다니엘서 2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그 꿈에 대해서 해석하라고 하면서 하잖아요. 그 꿈, 어떤 꿈인지 말도 안 해주면 다 자기 꿈꾼 거를 박사들이 알아내서 와서 말해주고 해석하라 하잖아요. 그래서 며칠 기간 줬는데 박사들이 아무도 못하니까 저기 시위대장 시켜갖고 딱 그 박사들 다 죽이라고 하잖아요. 참 그때 권세가 대단하죠, 그죠? 지금 같으면 그래 죽이는 그런 독재자가 아마 꿈속에 있는 것도 다 밝혀내지 않으면 죽여버리는 그런 독재자는 요즘에는 없지. 그 정도 독재자는. 그때는 왕의 머릿속에서 꿈도 밝혀내준 박사들을 다 죽이겠대. 참 대단한 그 독재야. 그러면 누구도 죽는가 하면 다니엘도 박사기 때문에 죽임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다니엘이 어찌 왕이 그리 급하냐, 내 기한을 달라고 하나님께 물어사겠다 해서 다니엘이 기도를 해가지고 어떤 꿈꾼 거를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알게 되고 또 그 해석까지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 해석에 있어서는 마지막에 제일 큰 신상이 있다 했잖아요. 제일 머리가 금인데 그거는 느부갓네살 왕이라 했잖아요. 그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나고 해서 마지막에 발은 뭐로 돼 있다 했죠? 철과 지능으로 됐다 했잖아. 서로 인종끼리 가지산에 섞이지 못해가지고 서로 합해지 못하면서도 같이 이렇게 있는 근데 그때 하늘에 산에서 뜨인 돌이 나가지고 치니까 다 무너져서 가루가 됐다. 앞으로 그런 하나님이 이 세상을 뜨인 돌이 다 그런 모든 역사의 나라를 다 지금 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멸하시지. 뜨인 돌이 세상을 멸하는 거지. 인간이 보기에는 인간의 죄악이 멸하는 것 같지만은 궁극은 하나님이 이제 구원 역사를 끝내기 때문에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근데 그 인간의 죄악은 넓게 보면은 우리 성도들이 그 속에서 연단시켜서 더 깨끗게 하고, 하나님을 더 알게 만드는 순서 중에 마지막 추수의 순서에 오는 세상의 그 연단의 과정이에요. 그게. 알겠죠? 최종. 그러니까, 우리 마태복음 24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자가 구원 얻는다 했지? 10몇 절에 나오지? 집사님, 우리 김영미사, 이거는 모르면 집사님 낙제다. 자, 어떤 자가 구원 얻는다고 나와서 마태복음 24장에. 보지 말고, 정말 낙제, 60점. 신하시면, 이인자 집사님 보면 안 돼. 보지 말고, 저 벌써 봐서 안 된다. 뭐라고, 어떤 자가 구원 얻는다 했죠? 예? 보고 하는 거야? 아이, 그치. 안 보고 해야지. 자, 몇 절이야, 그게? 예? 13. 끝까지 견디는 자는 어떻게? 세상에 기억나야 돼. 막 세상에 막 이래 좋아되고 막 이래 와. 그래도 내가 하는 게 난 하나님만 붙들고 내가 놓지 않으면은 함께만 가면 진실하기만 하면 내가 하면은 저도요. 내가 한다면 낙심은 될 수밖에 없는 게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너무 옛날에 모를 때는 똑똑하지도 못한 지가 똑똑한 줄 알고 교만 많이 했는데 지나보니 그게 똑똑해 봐요. 그게
하나님과 연결이 안 된 건 모래알이나 같은 거야. 모래알이나 똑같은 거야. 근데 이제 그건 아브라함을 보면서도 끝까지 맡기고 가는 사람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거야. 하나님. 자기가 가면 안 돼. 맡긴 사람은 돼.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돼. 끝까지 견딘다는 건 뭐냐. 끝까지 진실하게 그와 자 계시록 17장 14절에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어 만행을 저희를 이기실 터에 해놓고 그 다음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은 이긴다 했잖아요. 그죠? 그와 함께 있는데 그 두 가지 선택받고 중생받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가 할 일은 뭐죠? 진실하기만 하면 우리는 이기는 거야. 이기는 거야. 그래. 함께 가면 돼. 함께. 그러니까 끝까지 견디는 거 그걸 말하는 거지. 그걸 말하는 겁니다. 알겠죠? 예? 김영일 씨 쉽지요? 단순하지? 복잡해. 하나님 한 분에 대한 단순함을 가지면 마귀에 이렇게 저렇게 복잡한 걸 다 이길 수가 있어요. 알겠죠? 마귀는 우리 이단들이 보면 꼭 와서 하다가 안 되면 요거 안 되면 또 여기로 가고 요거 안 되면 여기로 가고 이랬잖아. 그래서 이단 한 가지를 깊이 파고들면 더 못해요. 이단들 논쟁할 때 보면. 그죠? 내가 깊이 있게 들어가면은. 이게 마귀들은 그래 요거 안 되면 요거 봐 요거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해가 복잡하게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 못 들어가게 만든단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복잡해. 우리는 단순하게 하나님 한 분에게만 다 가면 되는데 그거로 모든 걸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악한 세상을 만들어갈 때 추수때가 되었다는 것도 알아야 되고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정말 선량하시 깨끗한 분이 왜 세상에 이렇게 죄악이 많아? 이렇게 어떤 사람은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그동안 배운 게 있으니까 대답을 할 수 있지만 보편적인 기독자들은 선하신 하나님이 왜 이럴까? 대답이 안 돼.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 지금 악한 이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아벨같이 어떻게 어린 양의 의로운 제사를 이거 배우기 위해서 그러는 거거든 이게. 그죠? 그죠? 그걸 모르는 거지. 다니엘이 꿈을 해석하는데 이 세상은 다 나중에 멸해지잖아요. 그럼 뭐 멸할 세상을 왜 지었겠어 하나님이? 왜 지었겠어요? 하나님도 할 일이 없어서 그렇겠어요? 뭐 우리 성도들을 다 세상에서 이렇게 양육하고 추수가 끝나니까 이제 세상 존재 의미가 없어지니까 어떻게 멸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속에 멸해지는 세상 속에 알맹이는 누구죠? 예? 알맹이는 누구예요? 크게 말해봐요. 아니야. 자,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잖아, 우리. 우리를 하나님을 아는 자로 키우려는 그게 알맹이 세상의 목적이잖아. 그거 다 되고 나면 세상 어떻게 돼요? 없애버리는 거예요. 세상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 지금 있는 세상이 그런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악한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이용하는 거란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사용하는 거지. 그래. 의로운 자라 예물에 대해 증거한다. 그리고 우리 다니엘의 그 꿈을 해석하는 거 나중에 신상이 다 깨져. 깨져버려. 세상은 그런 시대적으로 요런 세상이 딱 되다가 나중에 깨집니다. 왜 세상을 왜 깨뜨리겠어? 성도들의 구원을 다 이루어 남은 다니엘서 보면 성도들의 구원의 때가 다 이루어 나면 어떻게 된다는 말씀이 있어 보죠.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 몇십 년을 사는 것도 하나님이 내 구원의 때가 그걸 다 이루고 그 하나님을 아는 이거를 통해서 쓰는 인생이지 다른 내가 높아지고 내가 행복하는 중심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을 알 때
오늘 2절에 베드로서 1장 2절에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넘친다 돼 있잖아. 우리는 하나님 진심으로 알고 믿을 때 피조물도 그렇지만 특히 우리는 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자가 되고 또 그 기쁨이 넘치는 자가 되고 사는 동기부여가 분명한 자가 되는 겁니다. 세상 만물들도 그렇습니다. 만물도 우리보다 못하지만은 그러니까 오늘 세상의 알맹이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는 게 세상에 있는 목적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너희를 보냄이 세상에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이리가 양고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잡아먹으려 애를 쓰는데 이상하지. 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하면서 자꾸 이리 가운데 보내지. 또 마태복음 베드로 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그래 돼 있잖아요. 그죠? 근데 도리어 우리는 이런 세상을 잡아먹고 살아야 돼.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5장 51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 부활장에 왜 부활이 뭐냐? 세상을 현실을 잡아먹어야지. 그 믿음의 전투를 통해서 믿음의 전투가 뭐냐?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을 아예 생각도 못하게 만드는 게 1번 바쁘게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두 번째는 생각해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야. 고민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죠? 자, 이제 잊고 살 때는 고민도 안 하잖아. 정신없으니까. 근데 생각을 고민하는데 그지 어느 걸 택할래 그거잖아. 그죠? 고민할 때는. 김영임 집사님 고민할 때 다 하나님 택하고 살잖아요. 그죠? 예, 알겠어요. 네, 알고 있어. 고민도 별로 어떤 사람은 하루 종일 고민하다가 결과적으로 막이 따라가는데 우리 김영임 집사님은 즉시 탁 판단해서 하나님 따라간단 말이야. 이제 그렇게 그걸 믿어야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어? 그죠? 그러면 별 걱정이 별로 없어. 왜 살아보니까. 그래 우리 고린도전서 5장 57절. 부활장 제일 끝머리 갑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부활장 맨 끝에 가가지고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우리에게 모든 걸 이기는 거예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긴다는 게 우리 몇 군데만 딱 봅시다. 우리 계시록 7개에다 보면 이기는 자는 또 나오고 또 요한일서 몇 장이지? 이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요한일서 그게 5장 요한일서 5장 쪽에 있지. 이김을 주시는 우리를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게 한번 찾아봐요. 요한일서 5장 4절. 요한일서 5장 4절이죠. 그죠? 예.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우리의 뭐라고? 믿음이다. 세상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자, 세상도 이기고 작은 세상이 내 안에 있죠. 옛사람 세상을 이겨야 되죠. 그죠? 우리는 이겨야 되면 우리는 땅에 살면서 전투하는 게 힘들지요. 그죠? 근데 세상은 전부 싸우는 세상이더라고 보니까. 온 세상이 전쟁에 난리잖아. 전쟁. 자, 우리 세상도 지금 경쟁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싸움이죠. 그죠? 경쟁이라는 것도 싸움 아니겠습니까? 싸움. 근데 우리는 뭐와 싸움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내놓지 않으려고,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싸우는 싸움이야. 알겠죠? 자, 첫째는 아예 하나님과 말씀 생각지 못하게 하는, 제일 어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 생각 못하게 막 바쁘게 이리저리 생각을 못하게 만들어. 그럼 조금 더 고급 전투는 하나님과 말씀 생각을 하는데, 아이고, 고민을 하게 되는 거야. 하나님 택할래. 아브라함에게 맨날 최종은 이삭을 택할래, 나를 택할래. 그 밑으로는 그 수많은 그 전쟁에 얻은 이 수많은 재산을 택할래, 나를 택할래. 또 그 다음에
누구지? 조카. 롯하고는 요 조금, 그것도 큰 재산이지만 이걸 택할래, 나를 택할래. 이제 이렇게 하나님 자꾸 이렇게 우리에게 비교를 시켜가면서 세상에 좋다고 여기는 것보다도 이건 나는 더 좋고 나는 더 크다. 이걸 자꾸 비교를 시키는 거야. 근데 제가 저번에 그랬나? 하나님께 복을 받아가지고 좀 건강도 있고 뭐 명예도 있고 돈도 있으면 이거 못 내놓겠어. 하나님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그게 더 좋아가지고 하나님 배반하고 사는 거야. 대부분. 그래갖고 버림받는 일이 많잖아. 그죠? 그럼, 자, 줬는데, 안 줬는 사람, 안 받은 사람보다도 줬는데 하나님 배반하면 하나님이 더 그 사람에 대해서 섭섭하고 진노하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배반하면 하나님 더 진노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용료는 하나님 배반하면 하나님 더 미워할 거다, 이제는. 아예 모르는 사람하고 달라가지고. 동네 언니들이 하나님 배반하는 건 별 문제가 없어. 근데 이용녀가 배반하면 하나님 더 노하신단 말이야. 그래. 오늘, 자, 4절에 예물에 대해서 같다. 오늘 우리 매일매일 가인같이 예물을 드리고 사는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아벨같이 어린 양 예수님의 대속을 믿는 예물을 드리고 사는 사람이 돼야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대속의 예물을 믿는 사람이 매일 살아가는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지요. 자기 의라는 거는 오늘 하늘 말씀 알아. 내 말씀대로 살아보지. 이것도 의 같잖아요. 아주 너무 어릴 때는 그것도 뭐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어.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우리 청소년 같은 애들 우리 한 고등학교 정도 애들은 그렇게로 믿을 수 있어. 그러나 이제 믿음의 호조가 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신앙에 전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전투라는 거는 그렇게 해서 어떤 전투냐면은 우리 믿음의 전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러 하잖아요.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보통 마치 나와. 선한. 하나님 중심이 선이잖아요. 선을 내놓을래, 선으로 살래, 이렇게 하는 싸움이다. 믿음 싸움이라는 게 믿음의 선한 싸움. 디모데후서 4장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으니 선한 싸움을 믿음을 지켰다고 표현해. 또 디모데서 6장 12절에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해놨어요. 믿음의 선한 싸움. 그게 뭐냐면 믿음의 선이 붙은 거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래, 너 중심으로 살래, 그거란 말입니다. 또 그게 제일 첫 번째는 이건 아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 말도 안 돼. 이건 아예. 첫째는 우리 힘쓸게 항상 주님과 말씀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돼야 되겠고, 두 번째는 거기서 꼭 비교를 시킬 때 고민 너무 길게 하면 벌써 지는 겁니다. 어느 정도는 생각하지만 얼른 딱 하나님께 맡기고 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선택을 해야 돼. 선택을 해서 나와 복음을 해서 부모와 전토와 자녀와 모든 전투를 벌이지 부모, 형제, 자매, 제일 가까운 사람들 또 내 필요한 재산까지도 어떤 생명까지도 버리는 사람이 뭘 얻을 수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영생복을 얻을 수 있고 또 땅에서 100배나 얻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세상에 가까운 사람도 버린다는 게 아닌데 사실은 근데 일단 나를 떠나겠지. 하나님 자기 생각 안 해준다고. 또 재산도 손해보고 할 때 주님은 그래 그보다 나를 더 귀히 여겨서 그러면 내가 너를 떠난 사람들까지 다 감동시켜서 너희 사랑으로 만들어줄게. 또 재산 그래 잘 쓰니까 내가 더 해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김영일 선생님 요즘 투자라는 게 있잖아.
투자 내 마음대로 탁 투자하니까 돈이 막 몇백 프로 남는데 투자를 해서 어떻게 하나님 내게 주권이 있어. 예? 투자해서 돈 버는 건 너무 쉬운 것 같지. 그 사람 투자에 성공한 사람들이 다 보면은 실패를 겪어갖고 작은 실패를 겪어갖고 투자에 성공을 하거든요. 처음부터 성공한 사람이 없어요. 다 몇 번을 잃었더라고 전부. 그치? 그러니까 근데 투자에서 성공한 사람은 너무 쉬운 것 같잖아. 근데 그거를 종목을 그걸 찾아서 투자하고 또 기다릴 줄 알아야 되잖아. 그치? 찾는 노력, 기다리는 그거. 그거 쉬운 거 아니지. 근데 결론을 보면 너무 쉬운 것 같잖아. 몸에 땀을 흘리는 건 아니니까. 머리로만 하는 거니까. 응? 진짜 소득은 투자 소득이 큰 소득이거든요. 근로소득보다도 사실은. 자, 이런 말이 돈이 돈을 번다고. 어? 진짜 근로소득은 얼마 못 벌어요, 요즘에. 후진국은 이제 근로소득으로 살지만 벌써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은 진짜 돈은 근로소득으로 보는 게 아니야. 무슨 소득으로 보죠? 투자소득으로 보잖아. 이제 그 말이 이해가 돼야 돼. 김영희 씨 이해가 돼? 우리 김영희 목사님의 그 정도 재산은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는데 무슨 말인지 알지? 근데 그것보다 더 큰 덩치는 근로소득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투자소득으로 보는 거야. 투자를 잘하면은 가난한 사람이 갑자기 큰 부자는 작은 부자는 될 수가 있어. 자, 우리나라도 보면 지금 투자를 잘하면 좀 가난해도 조금 시간이 지나가면 작은 부자는 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있지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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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우리가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이렇게 손해 본다는 거는요. 엄청난 것들을 물질을 주관하신 하나님, 건강을 주관하신 하나님, 사람을 주관하신 사람 엄청 내게 많은 사람을 주시는 거야. 사람을 나를 존경하고 따르게 만든단 말이야. 그죠? 따른다는 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이 나를 믿고 따라서 자기 구원을 이루고 복받는 길을 가는 게 사람을 얻는 거야. 나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잘 돼야지. 나 때문에 그 사람이 그걸 쥐어짜면서 내가 얻는 거는 그게 사람 얻는 게 아니잖아요. 독재자들, 북한의 김정은이 독재자들, 주민들을 짜내갖고 얻는 거, 그거는 그 사람 얻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얻지 못하니까 자기가 죽으라 싶어서 경계병을 그래 많이 두고 살잖아. 그죠? 응? 우리 김영일 상 경계병에 몇 명 있어요? 없지? 한 명이 있어. 하나님이 있잖아. 하나님. 그래, 우리가,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이제 또 사람도 잃어버렸는데 그게 사람 진짜 그 사람을 정말 위해주는 그것이 그래서 감사해서 쫓는 게 사람을 얻는 거지. 그지? 내 권세 갖고 눈치나 보고, 내가 요 떨어지면 잠깐 손해가 되겠지. 그래갖고 얻는 거는 그 힘만 없으면 다 도망가 버리는 사람이 되니까 얻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은요,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공부를 하는 건데 그 아는 공부를 믿음의 전투를 통해서 하는 건데 그래 세상에 좋은 거 있지 무서운 거 있지 그래 그거하고 나하고 한번 비교해 보자 이렇게 하면서 선택을 하게 만드는 게 믿음의 뭐죠? 전투지요. 그죠? 그러면 세상은 너 놔버리면 너 굶어 죽어. 너 놔버리면 너 고독해져. 사람 떠나서 막 협박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 너한테 주권이 있는 게 하나님께 주권이 있지. 그래 떠나. 괜찮아. 하고 내가 물질보다 하나님 택하고 사람보다 하나님 택해서 나가면은 하나님이 그 오해에서 떠났던 사람들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서 롯은 나중에 사람 따라갔는데 다 없어지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따라갔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얻어지고 참 누가 한 거죠? 자꾸 내 사람 만들려고 막 선물도 사주고 뭐 놀아도 주고 이러면 그 사람 내 사람 됩니까? 내 사람 됩니까?
안 되죠.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을 따라 내가 하나하나 살고 하나님 주신 대로 또 사람들을 상대하고 이래 하면은 내가 우선은 그렇게 안 해. 뭐 그렇다고 밥 사주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 그냥 순수하게 그지. 서로 그 사람을 내 사람 만들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죠? 궁일이 여기기 때문에 우리도 도와줄 수 있고 식사도 같이 할 수 있고 이러는 건데 꼭 어떤 사람은 이렇게 밥을 먹고 사주면 나하고 같이 가까워지겠지 이렇게 사주면 그런 거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옥년 씨 안 해야 되지. 옥년 거기에 넘어가지고 지금 돈을 엄청 뺏기고 있어. 자기도 그렇게 사니까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살면 그런데 또 넘어가. 우리 이용지 사님 뭐 할 때 요즘 많이 없었는데 이렇게 하면은 저 사람 내 말 듣겠지. 이렇게 하면 뭐 해주겠지. 꼭 계산을 하면서 하는 거야. 요즘도 그렇게 해요? 예? 그런지 그렇게 안 해요? 그냥 순수하게 해요? 아직도 모르겠는데 내가 보니까. 근데 순수하게 안 하면 왜 억지로라도 막 주려고 그래. 그러면 안 돼요. 하여튼 우리는 사람을 얻는 데는요. 보세요. 뭐 그 사람 얻기 위해서 그럼 못 얻습니다. 그냥 우리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기 때문에 한 그거로 뭐 선물도 줄 수 있고 그죠? 뭐 밥도 사줄 수 있고 어떨 때 야단도 칠 수 있고 그지? 놀아줄 수 있고 어떨 때는 안 놀아주고 냉정하게 할 수도 있고 뭐 이럴 그러면 하평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얻게 만드는 거예요. 얻는다는 건 내 말을 잘 듣는 그런 중심을 말하는 게 아니야. 나 때문에 그 사람이 영육의 복을 받도록 만드는 거야. 자, 나 때문에 영육의 복을 받도록 만들면 나중에 자기 그 사람 배워갖고 뭐 했으면 존경을 하게 따르겠어. 그 사람 그렇게 내 사람 나하고 연결지기는 게 좋지요. 옥녀지 그렇지 않아? 어? 근데 내가 밥을 사줬는데 그래 나를 그렇게 무시해요? 이렇게 관계를 가지면 되겠어? 그럼 그 사람이 좋아하게 해서 싫어하겠어. 그럼 사람 얻는 거야 잃는 거야? 밥 사줬기 때문에 잃는 거지. 밥 안 사줬으면 그나마 아무것도 준 게 없으니까 서로 보통으로 지낼 건데 밥을 사줘 놓고는 옷도 사줘 놓고는 나를 생각 안 하네. 이러면 가까워지겠어 멀어지겠어? 멀어지지. 그건 안 하는 것만 못한 거야. 그치? 사람을 얻는 게 아니라 잃는 거야. 어떤 사람은 돈 쓰고 시간 쓰고 하면 사람을 잃어버리는 사람이고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진짜 본전이라 하려면 아무것도 안 사주고 그냥 보통으로 지내는 게 나아. 안 그렇겠습니까? 자, 우리는 그러니까 모든 걸 할 때 하나님의 나를 사랑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는 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려고만 해야 돼. 일단은 알겠죠? 우리는 하나님 한 분에게 받아서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상대방이 진정한 사랑을 갖고 내한테 순수하게 할 때는 또 받아줘야 됩니다. 그런 거는 또 감사히 받아줘야죠. 근데 계산대로 하는 건 안 받아줘야 됩니다. 알겠죠? 신하일사님, 아니라고 싶으면 맹정히 끊어야 되겠어? 안 끊어야 되겠어? 예? 끊지 못해서 휘둘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끊지 못하는 것도 뭔가 조금 뭐가 남아있어서 끊지 못하는 거지. 이게 진짜 아니다 싶으면 사람이 끊는 거예요. 무슨 말인 줄 알죠? 신화에서는 그게 남아있어서 그런 거예요. 남아있어서. 알겠지? 끊지 못하는 사람들, 그거 뭔가 자기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에 넘어가고 그렇게 하는 거야. 억울한 소리가 또 이게 100% 억울한 소리는 아니야. 약간이라도 있어서 그런 거야. 알겠죠? 응? 영녀도 그 끌려다니는 게 뭔가 뭐라고 끊어내지 못하는 거야. 뭔가 그래서 좋은 게 있으니까 그래서 남아 있으니까 못 끊는 거야. 옥녀도. 신화일산에 못 끊는 것도 왜 그렇겠죠? 전혀 아닌데 내가 좀 냉정하지 못해서 그런 거야. 뭔가 속에 남아 있어서 그런 거야. 억울하죠? 들어가 보면 그게 꼭
100%가 아니라 조금 남아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게 사람의 그 어떤 교훈의 미혹을 잘못된 귀가 가려워서 사역할 수을 많이 두고 그 말씀을 잘못된 교훈에 끌려가는 사람은 뭔가 그 속에 그게 그 끌려갈 만한 그 뭐가 남아 있어서 끌려간다고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귀가 가렸기 때문에 이런 말 저런 말이 들리는 겁니다. 귀가 가렵다는 거는 자 김영임 목사님 그게 무슨 뜻이야? 아직도 하나님 말씀만이 탁 믿고 따라가지 않고 뭔가 다른 게 아직도 뭔가 이 세상에 이런저런 끌려가는 게 남아있다는 뜻도 아니야. 귀가 가렵다는 건. 안 그래? 귀가 가려서 싹 이렇게 논리점은 또 올라가고지. 또 이렇게 될 것 같지 않아? 이래 들으면 이런 거 같고 저래 들으면 저런 거 같고 뭔가 남아있어서 그러는 거라도 그게 전혀 그게 없다면 그렇게 안 된대도 사람이 신화일선에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냉정하게 하나님 뜻이 아니다면 딱 끊어버리는 사람 관계도 어떨 때는 사람 끊어놓으면 저 사람 나하고 멀어졌는데 어떡하지? 죄고 악인 것 같으면 딱 끊어버려야지 그 당시에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내게 붙여주는 거지 뭐 내가 그런다고 그 사람이 내한테 붙어 있을 건 뭐겠어요? 아니야. 그 사람은 끊어서 나하고 안 보는 게 평생 안 보는 게 나을 것 같으면 하나님 안 보게 해야 되는 거야. 자, 우리 세상에 만난 사람마다 다 관계를 갖고 살면 되겠어요? 아니겠지. 어떤 사람은 그냥 한 번으로 끝내야 될 사람도 있잖아. 근데 만나는 사람마다 모든 관계를 다 가지려는 그게 인간의 욕심이지. 응? 아무리 같은 교인이랬지만 이 시간부터는 관계를 안 가지려면 관계를 안 가져야 되는 거야. 같은 교회 안에라도 어떤 사람들은. 응? 그래 세상을 살아가는데 왜냐 내가 이거 말하는 거 요거까지 말 끝낼게. 하나님과 나 사이를 오늘도 하나님을 배워나가고 하나님 알아가는 건데 그래갖고 이제 하나님을 비교를 시켜잖아 세상 그거하고. 그래 이게 전투인 거야. 이게 전투인 거야. 자 비교를 시키는데 거기서 하나님 택할래 세상을 택할래 하는 게 믿음의 뭐죠? 그게 뭐라고요? 전투야 전투. 전투를 통해서 잡된 게 더 깨끗해져. 그죠? 또 자라가게 돼. 깨끗해지고 자라가게 돼. 왜? 끊어내지 못하는 게 더럽기 때문에 못 끊어내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아직도 더러워서 그래. 좀 더 연단을 받아야 돼. 또 자라가야 돼. 자라가면 주님이 너무 좋아져. 너무 좋아져. 하나님을 아는 게 그래. 오늘도 하나님을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넘친다고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돼 있고 그죠? 베드로 그 8절에 하나님을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그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래 있잖아요. 그죠? 또 아는 것. 그래. 또 아는 데 대해서 보니까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또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제일 사람이 우리 세상에 공부하는 게 배우는 거잖아. 배우는 거. 애들도 학교 가서 배우고 우리 또 요즘 평생교육이라고 하잖아요. 평생 세상을 또 배워야 된다 했잖아요. 우리는 평생 배울 게 누구지요? 예수님과 하나님이 그 은혜 대속의 인의 사랑을 우리가 더 알아가는 거잖아. 그죠? 그분의 크심도 알아가고 어느도. 그러면 다 되는 거야. 그 아이가 자기 부모를 알면 다 되는 거 아니겠어? 어릴 때는. 그죠? 제일 우리는 귀한 거를 지금 얻으라고 믿음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그래서 믿음은 할 때 그래 그 예수님이 살대손을 믿는 그 믿음을 통해 가지고 그게 하나님 아는 모든 걸 시작이야. 시작 알겠죠? 어린 신앙의 신령한 면에 하나님 알아가는 시작이 그 예수님의 대속의 인애를 알아가는 거예요. 너무 어릴 때는 기적의 떡을 먹고 살아야지 처음에는. 그죠? 기적의 떡.
기적의 떡을 먹어야 됩니다. 예수님 기적의 떡 먹여주시잖아. 그죠? 기적의 떡만 먹으면 돼요? 아니면 그 말씀, 피하살의 말씀도 먹어야 돼요? 피하살의 말씀을 먹는 게 어린 양의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죠? 맞지요? 기적의 떡만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매일 배우는 게, 그래서 믿음의 전투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전투. 믿음의 전투. 믿음의 전투를 하려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그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냐, 나를 기쁘게 하는 거냐, 자꾸 구분이 되는 거잖아. 그죠? 구분이 되는 거잖아. 믿음의 전투. 그럼 하늘나라 가면은, 자, 우리 요거 연결하면, 그 그리스도 심판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기쁘게 했냐, 믿음의 전투를 승리하면서 하나님 기쁘게 했냐, 그 상을 주는 거라 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기는 자는 계시록 7개마다 이기는 그 무슨 상을 주는 거, 그리스도의 심판에, 그리스도 사심판에서 상을 주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 우리는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 하나님 기쁘시게 했냐? 기쁘시게 못했냐? 그 심판받는 게 오늘 우리의 사심판이라 했잖아요. 그죠? 그거 위해서 우리 땅에 살고 있잖아. 우리 지옥 가고 천국 가는 공심판 준비하게 사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요? 맞지? 그러니까 오늘 땅에서부터 여러분들 이렇게 주님과 함께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생활. 땅의 생활은 예수 믿는 힘든 게 아니에요. 땅에서도 하나님을 확실히 아는 사람, 가장 땅에서 행복한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돈 많은 사람들이 편리나 지금 행복하지 않습니다. 권세 있는 사람들, 자, 우리 예를 들면, 권세가, 막강한 권세 가진 트럼프 행복하겠어? 물론 저는 시진핑이나 푸틴보다 행복하다 봐. 그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그치? 자, 시진핑 고민이 많지 않겠어? 그럴수록 아마 우리 김영희 목사님 시진핑 자리에 앉아서 머리 아파 죽었을 거야, 벌써. 어디 나가도 경호원 없으면 못 나가잖아. 혼자 다닐 수가 없어, 그런 사람들은. 자, 혼자 다니는 자유가 없어. 왜? 총 맞아 죽을 수 있으니까. 안 그렇겠어요? 새벽기도도 마음대로 못 가. 새벽기도 마음대로 갈 수 있겠어? 그런 위치가 되면 못해. 근데 푸틴은 독자라도 그래,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이야. 푸틴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잘못 생각하면 안 됩니다. 푸틴은 러시아 정교의 교인이에요. 몰랐어요? 알았어? 신화에서는 푸틴은 믿는 사람이라 알고 있었어? 예? 푸틴은 이런 생각했어. 푸틴이 어떤 면에는 더 하나님 앞에 더 나을 수도 있어. 서유럽의 지도자들보다도. 저렇게 예수 믿는 건 다 타락한, 서유럽 사람들이 예수 믿는 건 타락한 예수교라는 거야,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그래서 기독교 문화를 어떤 재신해야 된다는 생각도 있는 거야, 자기 생각에는. 서유럽의 예수 믿는 거는 그건 아니라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죠? 독재자는 독재자지만 그런 또 생각도 있습니다. 자기대로는 생각이. 그래서 옛날부터 서유럽 사람들하고 러시아하고는 서로 자기가 예수교 정통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스 정교에서 이제 또 뭐고 러시아 정교로 이렇게 가는 거. 여기까지만 합시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